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하나 내는데, 그것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해주시고, 그렇게 말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낼게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닭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김혜희 권사님. 네. 모든 것 만드셨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조금 2%가 조금 부족해요. 2%가 부족합니다. 자, 더 정확하게 뭘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조금 2%가 부족합니다.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달걀이 먼저다라고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죠. 오 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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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고, 자, 구약의 근거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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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분 있으면은? 다른 분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 좀 아닌 거, 맞는 말씀인데. 예. 네. 네. 박수. 다 말씀이 맞아요. 네, 정확하게 정원사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다 완전한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다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게 먼저입니다. 이제 뭐가 먼저이지, 닭이 먼저이고 알이 먼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도 땅콩 쫀득이를 사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최 권사님 2개, 이제 1번 닭이 먼저다,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 그래서 2개 있습니다. 예. 쫀득이가 맛있어서 쫀득이 사오려고 했는데 쫀득이가 없었어요.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다 완벽하게 성장한 상태로 이렇게 창조하셨죠. 다 말씀이 다 맞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완전한 상태에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래서 1장에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씨 맺는 그런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나무가 막 자라난다고 한다면은
아담이 위험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제주에 새로운 곳에 이렇게 갔는데 상효원이라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나무 숲에서 큰 대나무 숲인데 아주 죽순이 막 이뜨만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혀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아주 완전한 완성품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물고기도 다 완성품으로, 나무도 다 완성품으로, 완전한 상태로, 이게 자라나는 상태로 창조한 게 아니라 다 완전품으로, 완성품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최고로 성장한 다 성장한, 최고로 성장한 상태로 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완벽한, 정말 풀 그로우라고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어요. 풀 그로우, 완벽한 상태,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도 아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장한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창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만 딱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두 번째부터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나무로, 씨 가진 채소로, 씨 가진 남자와 여성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숙한 상태로 성장하게 만드신 거죠. 첫 번째는 아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성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만 딱 창조하셨고 두 번째부터는 창조 안 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 안에 씨를 다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쌀에도 씨를 넣어주신 것이고, 콩에도 씨를 넣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에도 씨를 넣어주신 거예요. 알을 넣어주신 것이고, 알이라고 하죠. 씨보다도 근데 씨라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조물들이 사라지고 두 번째부터는 이 씨에서 이제 성장하게 창조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에서 성장하려면은 미숙한 상태에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완전하게 자란 상태가 아니라 미숙한 상태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의 몸에 있는 정자, 스페르마, 그 아기 씨를 통해서 그 아기 씨와 여성의 난자와 수정을 통해서 이제는 아기가, 인간이 태어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듯이 그 아기는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성장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 아기가 조그만, 저기 지우리도 있는데 조그만 상태가 조그만 아기로 아주 수정이 되어서 조그만 아기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태어나면 그 아기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그 아기씨로 인하여서 정자와 스페르마와 낭자가 수정해서 이제는 연합체가 되어서 아기로 태어나는 것, 그것은 100%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인간의 남자와 여자가 협조를 해야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아기 씨를 주셨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100% 인간의 협조 없이, 우리 인간의 아기는 남자와 여자가 협조하에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그러나 100% 인간의 협조 없이 하나님께서 100% 하신 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인간의 협조 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성장한 상태로 인간을도 창조하시고, 나무도 창조하시고,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새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100%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사회 통상적인 언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바로 사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컵 하면은 사전적인 용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전적인 정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회 통념으로 말하는 언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사전이라고 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사전적인 용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쓰는 거는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언어라고 여러 가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멘토이신 송 목사님, 지금 뭐 이제 많이 이렇게 뭐 교제를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아직 미국에 계셔서 물론 카톡을 이렇게 간혹가다 주고받고 하고 하는데, 저희 멘토이신 송 목사님과 또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저희 멘토이신 권 목사님한테 배운 좋은 자세가 뭐냐면은 100%를 가르쳐 줬는데 99가지는 우리가 클리어해요. 아주 선명합니다. 100%를 가르쳐 줬는데 99가지는 아주 클리어해요. 아주 상쾌하고 정확해요. 근데 한 가지가 미심쩍으면은, 이해가 되세요? 한 가지가 미심쩍으면은 왜 자꾸 미심쩍인 한 가지에 집중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멘토링 할 때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멘토링을, 코칭을 해주면서 그런 거예요. 99가지 클리어한 것을 집중하세요. 왜? 한 가지 미심적인 것만 집중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미심적인 것, 요거는 저의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받는 여러분의 언어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경험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도 미심적인 그 1%, 그 한 가지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반응하는 것, 저도 클리어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은 이해한 것에 저는 이제 집중합니다. 아직 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다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내가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한 것, 거기에 집중하고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줬지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도 아직 찾지 못한 부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내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내가 찾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보에 여기 PPT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제목은 나의 3분의 1은 온전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여러분 지식으로 들었다고 해서 잘 알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눈으로 봤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 듣는다고 해서 잘 알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딱 한 번 들으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딱 한 번 들으면, 이해하면 너무나 좋겠죠.
이해가 되면 너무나 좋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딱 한 번에 딱 이해하면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그 마음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걸 묵상해야 그 마음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인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딱 한 번에 딱 받아들이면은 그게 마음이 딱 점령될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뉴스에서 나쁜 소식을 듣거나 봤는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점령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죠. 그런 나쁜 뉴스가 우리 마음에 점령하면, 이런 얘기들이 우리 마음에 점령하면은 우리 마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치 팥콩 같아요. 팥이 콩이죠, 그죠? 그래서 집사님, 팥이 콩이죠. 그냥 일명 그냥 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팥콩이라고 그랬어요. 팥콩. 팥을 여러분이 깨물어 먹으면은 아마 여러분 이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팥을 물에 불려야 되잖아요. 팥밥을 하려면은. 그런데 30분 담갔다 놔서 30분 담가서 밥을 하면은 막 그 팥은 그렇게 부들부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그 물 속에 담궈놔서 불려야 되는 것이죠. 그 팥을 물에 잠깐 넣었다가 뺐다고 해서 겉에 물이 묻었다고 해서 그 속까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팥 속까지 부들부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하고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팥도 그렇고 현미도 그렇고 충분히 불려야 팥을 해도 밥을 해도 팥을 넣고 밥을 해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똑같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진짜 평생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죠? 제가 퀴즈를 내서 최군사님이 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상품으로 우도, 그게 뭐예요? 우도 땅콩 뭔지 모르겠어요. 초코파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드렸습니다.
그걸 최고사님이 뭐 했어요? 받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의 영광. 왜? 질이 다르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은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과 질이 다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단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질이 높기에 그 영광을 구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질이 다른데 왜 사람의 영광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것이고 또 사단 마귀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 하나님께 받아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 받으신 그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 그들이 뭐냐면 이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그 앞절에 보면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게 되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믿게 된 제자들만 아니라 나를 믿게 될 그 이후에 제자들로 인하여서 나를 믿게 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할 때 그들은 제자들이지만은 또 우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할까요? 질이 다른데. 자, 영광이라는 거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PPT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거룩, 위엄, 후광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영광, 위엄하고 웅장하고 또 후광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1번 영광이라는 그 독사, 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헬라어 이름이 발음이 독사라고 해요. 독사.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은 그냥 독사라고 하지 않고 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냐고 첫 번째 1번이 뭐라고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영광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할 때 그 영광은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칭찬, 칭송으로 끝나는 의견이나 판단이나 견해, 또 평가, 뭐 탁월, 현저, 종기, 품위,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 이런 것들 뜻하지만은 첫 번째로 보면은 칭송으로 끝나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뭘 구냐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을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해, 사람의 영광을 구해, 사단의 영광을 구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단의 영광을, 사단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할 때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야, 저 사람 너무 대단해, 저 사람 너무 대단해, 이것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 첫 번째 뜻은 뭐냐면은 칭찬으로, 칭송으로 끝나는 의견입니다. 헬라어 독사,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첫 번째 뜻이 칭송으로 끝나는 의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견인 것입니다. 누구의 의견?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의견인데 그것도 어떤 것으로 끝나요? 칭송으로, 칭찬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견.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쁜 의견이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칭찬으로 끝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견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견과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똑같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견, 칭찬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의견,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신 그 의견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반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 의견, 칭찬,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가지신 그 의견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랑 동일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칭송으로 끝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견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받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도로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랑 똑같은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실 때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의견이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의견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나 저나 상대방의 몸과 혼을 우리는 보면 안 그래요. 상대방의 몸을 보면은 칭송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혼, 우리 마인드를 보면은 또 하나님의 칭송으로 끝나는 그런 의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 몸도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후패해지고 낡아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줬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영광, 의견이라는 거죠. 그 의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에다가 아니고 우리 몸에다가 아니고 우리 영에다가 그 의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영이라는 것,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의 3분의 1은 온전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 뭐가요? 영이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정체성이 영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됐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의견과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똑같으니까 하나가 된 거라는 거죠. 그죠? 똑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똑같은 비유를 지금 22절과 23절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논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영광을 준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견, 칭찬, 항상 칭찬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의견을 준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뒷번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17절과 동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이 동일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처럼 완벽해졌다는 것이죠. 동일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이 영광을 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을 준 것이고 또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때, 맨 먼저 나오고 있어요. PPT 맨 먼저 나오는데 그걸 알 때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영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랑 똑같이 만족함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이 동일한 영광을 가졌잖아요. 그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의견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의견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팥도 불리려면 오래 걸려요. 그죠? 단시간에 불리지 않습니다. 그 딱딱한 팥을. 그래서 이걸 깨달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이 예수님만큼 온전함을 알 때 예수님의 사랑하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를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금방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진 이 마음이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러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완벽한 영. 2번을 보시면은 완벽한 영 그리고 변화받아야 되는 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댓글이 올라온 거 그걸 답변해 주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오늘 또 그 내용 중에 한 분입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한 내용인데 앤드루 오맥 목사님 영혼모험 책도 이렇게 보고 또 동영상도 보고 반전사님 영혼모험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 또 이 마음에 대해서 영혼모험에서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그걸 다 이제 다 봤어요. 저도 그 댓글에 저도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었는데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들을 했었는데 영과 혼을 헷갈려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혼이 변해야 되는 건데 그걸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을 질문한 그분도 이 부분이 우리 영은 완벽하다고 하는데 성장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댓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영이 아니고 혼이라는 것. 우리 속사람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보다도 우리 혼을 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생각을 새롭게 하기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부드러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되는데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인드, 혼.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오직 마인드, 혼 전체 영역이 아니고 오직 혼 영 안에 있는 혼의 영역 안에 있는 뭐예요? 마인드. 그 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감정을 결정하고 또 의지를 결정하고 또 지적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인드라는 거죠. 이 마인드가 다 결정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것도 이 마인드입니다. 이 누스라는 거죠. 이 누스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이 영어로는 리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새롭게 함으로 이건 리뉴얼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리뉴얼이 뭐냐면은 완전 다 뜯어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완전 다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완전 다 뜯어 고치라고. 변화를 받아 이 변화 받는다는 것은 애벌레가 뭐가 되는 것?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님이 온전한 뜻이 기뻐한 뜻이 선하신 뜻인지 이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님이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거 저는 선하신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뻐하신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래요?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 내가 분별할. 내가 알아야 되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네가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야 되지. 주님 뜻이 뭐세요? 주님 말하면 네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똑같은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무엇을 본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보는 것. 아까 그 영광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끝나는 것? 칭찬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다시 영혼 몸?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영이 있어요. 내 영이 있습니다. 나의 영, 이건 주님의 영이죠. 주님의 영과 동일합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내게 주셨어요. 그걸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어떠하신 것 같이 그것을 계속 뭐 할 때? 바라볼 때. 주님의 영이 어떠하신 것을 내가 계속 바라볼 때 내 마음도 영향을 받고 내 새 마음에, 여기 새 마음이에요. 이만큼은 새 마음입니다. 이만큼은 새 마음. 여기는 마인드, 여기는 두뇌 다 있어요. 내가 계속 주의 어떠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주님이 어떻게 사신 분이시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계속 뭐예요? 바라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바라볼수록 나도 어떻게 된다? 그분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새 마음이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 내 누수가, 내 마음이, 마인드가 동의하면 내 마인드도 거기 변화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러면 내 두뇌도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두뇌가 몸의 98%를 지배를 해요. 우리 두뇌가. 그럼 다 변화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내 영이 주님의 영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존재 조건이 있어야 내가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 밖에 계신데 그분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변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의 근거에서 이 그림의 근거에서 주의 영이 지금 주님의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점점 그래서 내 영에 맞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계속 집중해 볼 때 내 누수가, 나의 혼이, 나의 마인드가 내 영을 계속 집중해서 볼 때, 주의 영을 계속 집중해 볼 때 그 혼이 점점 내 영에 맞게, 주님의 영에 맞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나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변화 받으시려고 더 성장하려고 어디 가실 필요 없어요. 변화 받으려고 더 뭐 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갈 필요 없습니다.
성장하려고 어디 갈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내가 바라보면 나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했으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떠하심을 계속 볼 때 주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 구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견에서 더 높은 계시의 주님의 의견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더 높은 계시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의 주도하에 혼과 마인드가, 혼과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우리 영을 잘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영처럼 자꾸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 주도하는 것은 누가 주도하는가? 영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영이 주도를 해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 영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영이 주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영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3번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성경적 방법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엇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첫 번째 말씀 묵상, 두 번째 방언 기도, 세 번째 비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아까 봤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아까 그 그림 PPT,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헬라어로,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 근데 이 마음이라기보다도 뭐냐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누스, 생각.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 자,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 하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뭐 애들이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 보고 있으면은 그걸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살인을 그냥 갑자기 저지르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일 수 없습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해야 그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막 전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밤에 나가서 제가 간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마치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아기를 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나쁜 짓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자 그것을 계속 품게 된 거예요. 갑자기 팔지 않았어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가룟 유다가 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잉태되기까지는 그 마음을 품은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갑자기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마음이 품다 보니까 어느 기회가 되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동생을 노예상한테 팔아버리는 것. 갑자기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품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가 하나가 딱 와닿으면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뭐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그게 뭐지라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생각해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는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누가 아니에요. 상담 그런 거 아니에요. 답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얼마만큼 하느냐,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있다, 그럼 말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방언 기도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 기도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우리 영이 하는 방언입니다. 내 영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합니다. 사람이 하지 않고요. 근데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지만 뭘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동의를 해줘요. 우리 몸이 동의를 해줘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뭘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아주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 혼도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내 방언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는 기도죠. 그래서 셀 모임할 때 여러분 서로 손잡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방언 기도할 때 셀 모임에서 좀 손을 잡고 서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뭘 품어야 되는가?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뭐 꿈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여러분 마음의 눈이 보는 거예요.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으신 분도 계시네요. 몇몇 분이 이미 감으신 분도 계시지만, 자, 눈을 감으셨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 이제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시장도 꼬르락꼬르락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콩나물 국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 아침에 도착해서 제주 은인의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어요. 뚝배기에 콩나물을 쌩쌩한 콩나물이 듬뿍 담겨져서 김도 모락모락 나고 뚝배기에서 뭐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콩나물 국밥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은인의 콩나물 국밥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 되나요? 도대체 은인회가 어디야? 나도 가봐야 되지. 전주 콩나물 국밥보다도 더 푸짐한 양의 맛있는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절대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도 이미 여러분 보셨잖아요. 콩나물 국밥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인 거예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이 있거든요.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우리 마음의 눈이 있고 우리 영의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여기 영어로 나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 상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 오늘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오늘 저녁에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불고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성도님들 딱 듣는 순간에 먼저 뭐가 생각나요? 냉장고를 생각해요. 냉장고가 딱 떠올라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지?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냉장고에는 재료가 뭐가 있고 뭐가 부족하네? 그건 뭐가 이제 집에 갈 때 사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게 다 생각하는 거. 그게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이미지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자기 이미지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아요. 이러면 벌써 어디가 있냐?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 있어요. 내가 죽나 보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라는 그런 것으로 괜히 그 다음까지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떠올려지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바라보는지. 다음 그림, 뭐가 보고 계신,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무슨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다음 그림이 뭐가 보이는지, 이게 지금 말씀 묵상, 방언기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비전, 상상하는 것. 앤드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앤드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계속 이미지네이션 한대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왔을 때 이미지네이션은 앤드류 오메가 내려오라 라고 그런 이미지네이션 한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앤드류 오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꾸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그런 성경 구절을 하면은 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여서 이미지네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야 내려와라. 그렇게.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읽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앤드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렇게 읽어버리는 것이죠. 반전사님도 그런 말 했어요. 반전사님도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딸이 납신다라고 이렇게 문을 나갈 때,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딸이 납신다라고 하고 나간다는 거죠. 어디를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귀한 딸이 납신다 하고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나간다는 거죠. 크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반제기는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 우리 한국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너는 부모님이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되겠니? 일반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우리 애들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요 라고 하면은 네가 대통령이 된다고 이렇게 꿈을 밟아버리는 것이 한국의 문화예요. 네가 되겠니? 라고 부모님도 그 꿈을 밟아버리고 학교에서도 교육계에서도 네가 무슨 대통령이니? 라고 꿈을 밟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국의 문화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못 꾸게 해요. 자, 창세기 11장 6절 말씀 빨리 끝나고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이게 영어로는 그들이 이미지한 것, 그들이 상상한 것은 우리도 못 맞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이 언어도 한 족속이 언어도 아니고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하는 그 이미지네이션, 그들이 이미진, 그들의 상상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꾀하는 거 있어요. 마음속에 꾀하는 거. 이들이 마음속에 꾀한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이 올라가자. 우리 조상 노아가 물홍수로 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탑을 지어서 거기 살면은 어떤 홍수라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상상을 한 게 상상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꾀였던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계획하고 꾀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모습이 있잖아요. 내 모습. 그 모습은 지금 내가 그동안 내가 꾀한 거예요. 내 모습, 내 생각, 내가 그동안 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그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인 것이고 내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신약에서 똑같이 이미지네이션이 있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이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상상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말씀과 대적하는 것. 그만큼 제대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 이미지네이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 생각이라는 것, 상상이라는 것. 근데 이것만 제대로 사용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 이미지네이션은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망.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잖아요. 소망. 소망하는 바에 실상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소망이 중요한데 소망이 결국 뭐냐? 우리 성경적인 나의 이미지네이션. 그게 소망인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그것.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네이션. 자,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대적 그 마음의 생각, 이 이미지네이션. 나의 기현의 마음은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김기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미지네이션이었다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나의 상황은 이 마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계획, 마음의 꾀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 휠체어에 오래 앉았던 사람들은 꿈을 꿔도 자기는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에도 자기가 휠체어에 앉아있고 꿈에도 내 집은 가난하고 그런 것.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로는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은 내가 소망한 것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랑도 많이 강조하는데 소망은 그렇게 강조하지 못해요. 내 소망이 있어야 믿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시면서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갈 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나간다. 내가 나갈 때 성령님이 함께 나가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하고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그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놀랍겠습니다. 놀랍겠어요. 결론을 보세요. 결론.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주보도 있고 결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런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은 주님의 영과 동일합니다.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씀 속에 다 넣어주셨어요. 또 이 말씀만이 우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혼과 영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3분의 1은 온전하고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 이제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영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변화돼야 되는 부분은 우리 혼이라는 것.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